오늘 레위 족속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름이 주는 교훈을 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족보 묵상할 때 조금 모르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제 읽으실 때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물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정도 보시면 우리가 막연하게 인물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런 위치가 있구나 그런 사실을 족보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자손의 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그 족보의 이름들을 우리가 오늘 처음 접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과 모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레위 지파에게 이 모든 일을 맡겼는데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레위 지파의 구분은 이 혈통적 구분이 아닙니다. 혈통적 구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사명적 구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여야만 제사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여서 특히 아론은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뒤에 가면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원래 레위 지파가 아닌데 오늘 레위 지파의 족보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거기 이제 사무엘을 소개할 때 그 앞에 엘가나가 나옵니다. 오늘 엘가나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제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지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 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사무엘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 레위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하나는 레위 지파라고 하고 하나는 또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고 이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 족보가 왜 이렇게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족보 특히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혈통의 족보가 아니에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역대기는 특히 사무엘이나 또 열왕이나 이런 족보와는 다르게 그런 기록과는 다르게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기 위한 교훈적 족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지 않아요. 뭐 하나의 그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부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시작이 상해 임시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승만의 초대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초대정부가 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의 아버지를 놓고 12아들이 바라볼 때 12아들의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12아들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12명의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같은 경우는 특히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셨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기자들의 관점의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또 창세기나 또 마태복음의 족보 또 나오거든요. 그때 읽어보면 또 다르거든요. 이게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 할아버지가 손자가 되어 있고 손자가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게 기록이 굉장히 불완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 같은 경우도 에브라임 지파냐 레위 지파냐에 따라 다른데 특히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 이 사무엘에게 사명적 지위를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여기서 레위 지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라 할지라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썼던 이 에스라는 사무엘을 레위 지파에 편입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여서 사실은 혈통적 계통에 따라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뭐 당연하지만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6장에서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쭉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사람이 좀 있죠. 그거는 누구냐면 우리 3절에 보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엘르아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쭉 나오죠. 자녀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 뒤에 어떤 얘기가 안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자녀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죽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죽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름만 나오지 자녀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죠. 이유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제사를 지낼 때 아무렇게나 아무나 또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이렇게 드리기를 원치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의 원리를 세우실 때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아무렇게나. 둘째, 아무나. 셋째,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되게 까탈스럽죠. 아니, 제사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까탈스럽겠구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는 진짜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정한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것들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많이 드려지고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된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많이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더 중요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유대적 개념에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제사장의 개념이 없어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예배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와는 좀 달라요. 예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이 목적에 부합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너무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뭐 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물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다가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제사다. 이 유대교의 제사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의 예배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로만 마음만 하지 않고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이에요. 물질은 진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물질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구별돼요. 이거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마음으로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돈 벌라고 헌금을 내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실 때 물질이 필요한데 하늘에서 막 부어주시거나 땅에서 파면 막 물질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성도들이 피와 땀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로 드리는 연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매일 노예로 살 때는 다 그냥 자기 거 꽁쳐놓죠. 꽁쳐놓고 쓰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아닌 척하고 이게 노예거든요. 왜냐하면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회 있으면 무조건 세이브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먹든지 뭐 하잖아요. 노예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유인, 하나님을 만난 자유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항상 흘려보내요. 있으면 다 흘려보내. 다른 사람들 위해 쓰고, 그럼 또 비워진 데다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고, 그 채워진 것을 또 비우면 나누면 또 비워지는데 거기 또 채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은 쌓아놓는 데 있지 않아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쌓아놓으면 저수지 되는데 썩습니다. 근데 흘려보내면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죄악이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버는 족적이 다 쌓아놓고 쏙쏙 빼면서 내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금 사회가 척박합니까? 그럴 만도 한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6장 같은 데 보면 이게 어리석은 농부 나오잖아요.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새로 짓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걸 가지고 잘 살아보자.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 창고에 뭐 곡식이 그득그득 쌓였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구나 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채워주시는 게 지혜롭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다. 성경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드려요.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또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젠가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다. 오늘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중간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지정된 향로, 지정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딱 명시해 놨는데, 레위기 10장 10절 읽어보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의 죽음을 마음에 놓지 마라, 너희 아들들의 죽음을 마음에 놓지 말라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유출을 하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나왔다 그랬죠. 술 먹으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불이 뭐 어디 불두멍에 있다든지 그럼 그걸 다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불이 나와서 삼켜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받는 교훈이 있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한 그 의미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라는 이것을 통해 포로에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무엘 같은 사람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왜 레위 지파에 들어와 있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포로 귀환 이후면 훨씬 후대 아니에요. 이걸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에브라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혈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민족들이 다시 예배하게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구나. 예배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실패함으로 함께 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 믿을 때 잘못 믿었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은혜였잖아요. 그거 뭐 설명할 수가 없는 이유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족보를 읽을 때 이 어떤 원칙을 깨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또 어디 있냐면,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뒤에도 요엘과 아비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귀감이 되는 제사장인 모습이 아니야. 아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여러분, 요엘과 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었는데, 이 사무엘이요, 이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좋았어요. 아주 악행을 일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끝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장이나 사사가 필요 없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근본적 이유가 이 요엘과 아비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게 했었으면. 사람들이 원래 제사장이 세습을 하잖아요. 사무엘 다음에는 사무엘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아들을 보니까 완전히 시쳇말로 개망난인 거예요. 뭐 난리예요. 뭐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뭐 바람 피고 뭐.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참 그런 게, 이렇게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이 별로인 경우가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예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예배할 거예요. 제가 장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참 복 있는 분은 임종 직전까지 예배하면서 끝내요. 이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 이렇게 바구니 있을 거 아니야, 산부인과에. 근데 그 참관실 옆에서 부모가 초청을 해서 그 아이를 처음 구경할 때 저를 불러서, 목사를 불러서 같이 예배를 해요. 좀 유별나다 막 그러겠죠.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이 뭐냐면, 이 아이의 인생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해서, 그러면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좀서 이렇게 애를 들고 미루관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서서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다 예배해요. 예수님 어렸을 때 얘기를 하고 예배를 하다가 축도하고 끝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돌아갈 때, 임종할 때 예배할까요? 시작도 예배요, 끝도 예배잖아요. 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거 의미 없어 보이죠? 이미 다 애 낳았으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해줘 보세요.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오늘 이 족보를 통해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예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여기를 마치 성황당으로 생각한다든지,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요엘과 아비야처럼 성경에 이름은 있지만 그 족보는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자로의 교훈을 줘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를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걸핏하면 안 나오고 걸핏하면 빠지고 상황이 있으면 안 하고 아픈데 어떻게 해요? 바쁜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자녀들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걸핏하면 빠지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의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마지막 날까지 다른 거 못해도 대통령은 못 돼도 수억은 못 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반드시 서겠다. 이런 결단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나. 요즘에 한국 교회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드리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또 다른 결단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